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구든지 성령 침례를 받아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첫째로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다 이와 같이 보고 들음으로 알 수 있다고 하신 말씀과, 둘째로 교회가 탄생한 날에 성령 침례를 받아 거듭날 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는 것과, 셋째로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것과, 넷째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도 성령 침례를 주실 때 동일한 증거로 확신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관해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교회 첫날에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 중에 스데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다가 이를 반대하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어디에서나 예수님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기득권자들에게서 강한 반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서 주신 것과 같은 믿을 만한 동일한 증거를 주셨는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에 핍박이 일어나자 빌립 집사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온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누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그 신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말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두 집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는 오랫동안 큰 기적을 행함으로써 낮은 자들과 높은 자들 모두로부터 큰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불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진리의 빛을 그 성에 비추자 어둠에 잡혀 깨닫지 못했던 시몬은 자기가 행하였던 모든 기적들이 마귀의 능력이 아닌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시몬도 회개하여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복음 전도에 동참했습니다. 전도되는 곳마다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고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실을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에 나타난 기적과 이에 따른 기쁨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온갖 기적을 체험하여 불치병과 큰 장애가 고침받고 감동과 기쁨과 믿음이 충만해진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 침례를 받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마리아 신자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침례까지 받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거듭나야 들어갈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듯이 사마리아에서도 그 천국 열쇠로 여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한 것은 예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를 여기서도 행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처럼 보고 듣는 그것을 사마리아 신자들에게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빌립이 온갖 기적들을 행하는 능력을 돈으로 사겠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사려고까지 했을까요? 구약시대나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도 육체의 기적들은 있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보다 더 큰 기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로 낳으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이번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과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 중에 처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으로 거듭날 때 보여주신 예수님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해 있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니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함으로써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대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라고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며 지시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 베드로와 함께 욥바의 몇 명의 형제들이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4장.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주면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침례를 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함께 온 형제들이 고넬료의 가족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자신과 요빠의 형제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보여준 증표와 동일하게 방언을 말함으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오순절날에 있었던 바람 소리나 불의 혀 같은 것이 없을지라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요한의 침례까지 받은 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게 해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이름의 물 침례와 성령 침례로 거듭나게 하였던 전도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가르쳐 주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 물 침례를 주시고 생수인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가르치신 복음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복음은 동일하되 다만 요한복음 3장은 유대인들이 대상이고 사도행전 19장은 이방인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전했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들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성령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게 해주시는 증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